48가지 대원 법장비구가 세자제왕 부처님한테 가서 세자제왕 부처님한테 많은 국의 목들을 다 전수를 받고 많이 보고 듣게 되었고 그 세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예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원력을 세워왔던 이 원력들을 이제 소원이죠. 이 소원들을 세자장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48가지진 않았겠죠. 살면서 하나하나 더 추가되고 어떤 거는 했다가 정리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계속 늘리다가 너무 많은 것 같아 해서 없애기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한 거와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법장비구는 굉장히 오랫동안 수행을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수행을 해서 그 원력도 더욱더 견고해졌죠. 우리가 이제 그 욕심이라는 것은 내 것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내 것을 더 욕심을 차리고 돈이 많아지거나 더 예뻐지거나 어쨌든 나한테 모든 걸 물량 투자를 하는 게 욕심이고 원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타인들을 향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꿈을 펼치는 게 이제 원력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좋은 일 한번 해보자 해서 좋은 일, 뭐 이렇게 내 마음을 닦는 것도 사실은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한 것보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닦는다. 이러면 이제 원력이 되는 거고, 내가 너무 힘들어.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겠어. 이렇게 해서 온 것은 욕심이고, 내가 정말 행복해져서 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더 행복을 더 나눠주고 싶다. 이렇게 하면 원력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좋은 일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제 절에 왔어. 내 마음을 닦아야지 해가지고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 전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스님이 연불이 개판인 거야. 이게 제가 연불이 조금 그래요. 연불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세상에 세상에 이런 연불을 하는 스님이 있나 하면서 다른 데로 가야지. 아니면 안 가야지. 나 혼자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원력이 생겼다가 이게 사라지게 되기가 쉬워요. 무엇 때문에 뭐 하겠다. 뭐 때문에 뭐 하겠다라고 좋은 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뭐 때문에 그만두겠다, 바꾸겠다 이러면 이제 원력이 설려다가 그냥 사그라들고 설렸다가 사그라들고 그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 너무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스님 연불을 너무 못함에도 불구하고 스님이 무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기도하러 왔으니 기도에 전념하리라 이렇게 이제 뭐뭐에도 불구하고를 외치며 그렇게 정진을 하는 게 더 낫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이렇게 내가 봉사하러 갔더니 원수는 외나무다리에 만난다 라는 것처럼 미운 사람 만났어.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살면서 미운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마주쳤어. 가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면 원력이 생기다 말아요. 요일 정도 바꾸는 건 이해해줄게. 요일을 바꾸면 안 볼 수 있으니까 요일 정도는 바꿔도 되는데 안 해버려야지 이러면 이제 그렇잖아요. 마음이 또 이렇게 계속해서 닦으면 미움도 사그라들고 이제 답답함도 사그라들고 그래요. 그래서 원력을 세우다 보면 장애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사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리모컨 운동만 하고 있으면 건강해지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손가락 운동만 하고 있으면 이게 건강이 안 돼. 건강해지려면 태화강을 뛰기라도 하고 걷기라도 하고 이게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엮기도 좀 하고 막 이렇게 산에도 좀 오르고 이렇게 해야지 건강해지잖아요. 몸을 안 쓰면 건강하는 게 아니라 몸을 잘 쓰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사실 그 땡볕에 태화강 나와서 걷고 더운데 추운데 그 산에 문수산 올라가고 이러는 거는 힘든 일이거든요.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힘든 것과 재미있는 게 동시에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력이 커지려면 고생 좀 하고 해야죠. 미운 사람하고도 같이 일하기도 하고 몸이 아픈데도 또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사건 사고가 나타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48가지를 쭉 세웠어요. 첫 번째는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에 지옥과 악귀와 축생의 사막도가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그 나라에 지옥, 악귀, 축생 이런 사막도가 있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우리나라에 나쁜 곳이 있으면,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죠. 그러면 극락세계에 정말 지옥, 악귀, 축생이 없나? 극락세계에 정말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일이 없을까? 진짜 없을까? 이제 뭐 없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법장비구의 원력이죠. 내가 살아가는 사회, 내가 만든 사회,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회. 아무래도 법장비구는 굉장히 책임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가정에도 보면 이렇게 책임감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집에 잘 안 들어와요. 이렇게. 애를 낳아도 이렇게 생활비를 안 줘요. 자기 혼자 다 써버리고 생활비는 보살님이 직접 벌어도 생활비 보살님이 직접 벌어가지고 애들 가르치고 살림을 살려야 돼. 왜냐하면 책임감이 없으셔가지고 거사님이. 그런데 책임감이 완빵 크면 이제 우리 보살은 절대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고 돈은 내가 다 보태주지 하면서 그 집에 학교에 사회에 가서 야근을 하고 직장에서 야근을 하고 뭐 상사한테 잔소리 들어도 꾹 참고 왜냐하면 자식 새끼들을 건사해야 되니까 조금 더 책임감이 더 훌륭하면 내가 돈 벌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같이 이 집에 거주하는 같은 살림을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하기를 재밌기를 하하호호 하면서 아침에도 웃음 저녁에도 웃음 같이 한번 정말 행복하게 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되죠. 서로 행복해 하기 정말 어려워요. 한 가정에서 부부와 자식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같이 웃고 같이 뭐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절에 둘이서 같이 다니는 것도 어렵잖아 보면 정말 잘 안 되잖아요. 자식하고 절에 다니는 것도 정말 안 되잖아요. 친구랑 절에 가는 건 할 수 있는데 자식하고 절에 가는 건 참 잘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법장비구는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에 이곳은 악도가 슬프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원력을 세우는 거죠. 두 번째 원력은 수명이 다한 뒤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수명이 다한 뒤에 사막도에 떨어진 일이 있다면 저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이제 우리가 극락세계 하면 그곳은 편안한 곳이요 행복한 곳이고 영원히 사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거기서 수명이 다하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런 원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약간 다른 게 있죠.
또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의 몸에서 찬란한 금색 광명이 빛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이제 엄마들이 보면 이제 우리 딸아이가 예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보면 우리 딸아이 정말 예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머리를 빗어주고 화장을 뭐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심지어 성형까지 막 데리고 가가지고 쌍꺼풀에다가 코에다가 뭐 볼때기에다가 다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해주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딸아이가 정말 예쁘고 훌륭하고 찬란하게 빛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잘 없죠. 뭐 다들 우리 자식들은 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데 비록 자식뿐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은 인연 있는 모든 생명들이 그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방법이 이제 외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은 내면에서 나오는 빛을 일으키도록 외부에 화장을 많이 찍어 바르고 또 수술을 하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피어올라서 얼굴빛이 훤하니 영혼이 아름답도록 마음이 아름답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찬란한 금색 광명이 빛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원력을 세웁니다. 사람에겐 아우라라고 이렇게 있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독특한 빛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물체든 생명체든 그 생명체랑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갈도 자갈 빛이 나 있잖아 보면. 그리고 눈에 보이는 빛과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다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빛은 금빛이나 황금 찬란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 황금은 보기도 좋지만 사실은 희귀하죠. 많이 없어. 그러다가 귀하기도 해. 사람에게 황금 찬란한 빛이 나려면 물론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황금 찬란한 빛은 잘 안 나겠죠. 보이지 않는 황금 찬란한 빛을 나게 하려면 그러면 이제 마음이 대자대비, 원력이 상승, 마음은 대자대비 이렇게 지혜가 굉장히 높아야지 금빛이 날 수 있게 된다 합니다. 또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이 모양이 한결같이 훌륭하지 않고 잘나고 못난이가 따로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이런 원력들을 보면 비슷비슷하면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법장비구는 원력을 퉁으로 하나 해가지고 모두 다 부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기본적인 통원이라고 그래요. 통원, 통째로. 우리가 절에 오면 무조건 가져야 될 원이 있어요. 절에 오면 그냥 절문 앞에, 일주문 앞에 딱 들어오면 가져야 될 원력이 4가지 원이 있어요. 4가지 원. 저절로 그냥 너는 그걸 가져야 돼. 라는 그것이 있는데 4가지 원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알죠? 사홍서원이잖아.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이게 이제 그냥 모두 다 가져야 될 원이에요. 법문을 다 배우리다. 법문. 불도를 다 이루리다. 불도를. 법문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외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거고, 불도는 그 52단계의 수행법을 쭉 따라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이 생을, 다음 생을, 다음 생을 계속해서 불도, 부처님의 길을 불도를 쭉 가는 거고요. 그 다음 뭐지? 하나 더 있는데? 중생무변소원도 번뇌를 다 끊으리다. 모든 번뇌를 다 끊겠다라는 그런 거죠. 여기서는 이 사홍서원이지만 사홍서원을 너와 나로 바꾸면 8가지가 돼요. 내 번뇌를 다 끊겠다. 너희 번뇌를 다 끊어주겠다. 내가 법문을 다 익히겠다. 네가 법문을 다 익히게 하겠다. 내가 불도를 다 이루겠다. 너도 불도를 다 이루게 하겠다. 하나 또 뭐지? 이렇게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내 안에 있는 중생, 나 중생을 제도하겠다. 너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사홍성원이지만 나 너로 또 하면 8가지 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원은 모두 다 가져야 되는 통원이에요. 통원. 모두 다 모두 통째로 통틀어서 모두 다 가져야 될 원이고요. 별원은 여기에 덧붙여서 이것을 하나하나 세분화 나가는 거예요. 이제 세분화 나가는데 나 돈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돈을 내가 벌기도 하고 남이 벌기도 하고 이제 내가 풍족해지고 남도 풍족해지고 돈은 재물이고 돈은 소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려면 또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내가 다 쓰겠다 하면 이제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 하면 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원보다는 또 여기 아미타 부처님처럼 중생의 모양이 한결같이 훌륭하지 않고 잘나고 못나니가 따로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이제 모든 중생들이 다 한결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차별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녀 간의 차별도 없고 잘나니 못나니 또 돈 가지고 차별지지 않고 종교 가지고 차별지지 않고 지역이나 학력 가지고 차별지지 않고 하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겠다. 네, 그런 원력이죠. 나는 태풍이 안 오는 그런 안 오는 세상을 만들겠다. 예, 우리 태풍이 타파웨어 해가지고 타파가 왔어 이렇게. 아유, 저는 어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나는 우리 절이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아니 우리 절이 시멘트로 딱 지었으면 제가 걱정을 안 해요. 왜 철골에 대한 왜 괜한 그 불안감 있잖아. 철골. 절이 철골로 지었거든. 시멘트로 지은 게 아니라. 철골로 엄청 기초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콱 박았어요. 그런데 불안해. 그런데 불안해. 콱 박아가지고 철골 다 작업을 다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기둥까지 넣었잖아. 막 더 튼튼하게 하려고. 그런데도 바람이 휘 세게 불면 옥상에서 무슨 소리가 기괴한 소리, 뭐 새와 서로 부딪히는 소리, 뭐 이런 거 있잖아. 기괴한 소리와 함께 뭐 움직이는 것 같아 건물이. 우리 건물이 높지도 않은데 건물이 두두두두 탱크가 지나가는 것 같아. 두두두. 그런 거야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마당에 내가 이렇게 차양말 잔뜩 쳐놨잖아요. 마당에 차양말 엄청 넓거든요. 굉장히 넓은 차양막이거든요. 저 차양막에 물을 머금으면 훨씬 무겁다고요. 저게 이제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탄탄하게 이렇게 해놔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어도 펄럭이질 않아. 하지만 어제 바람은 한 10시간, 12시간 동안 불었어요. 어제 오후 3시, 4시부터 아니 오전부터 조금씩 불기 시작했어. 오후 3시, 4시가 되면 정말 우산 피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불었거든요. 그게 새벽 3시까지 불었어. 새벽 3시까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10분 후에 또 내려다보고 10분 후에 또 내려다보고 저거 아무래도 저거 무너질 것 같은데 저거 해가지고 이제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쫙 찢어져 가지고 올라갔다가 팡 치고 펄럭이면 올라갔다가 팡 치고 이러거든요. 펄럭이면서 팡 치고 지붕을 팡 치고 한 번씩 팡 쳐. 이거는 반드시 무너진다. 무너지는 거야 뭐 이렇게 이미 각오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누가 지나가다가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요. 또 거기다 누가 차를 대놔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봤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그 태풍은 북풍이 불더라고. 태풍이 북풍 불었어요. 태풍이 이렇게 빙 돌면서 우리 남쪽 해안으로 이제 그 대마도로 지나가면서 태풍이 이렇게 돌거든요. 바람이. 그러니까 우리 울산 지역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북풍이 불었던 거야. 그게 우리 절에는 너무 큰 도움이었어요. 부처님이 보살피사 하면서 북풍이 불면 이쪽 이렇게 부는 거거든요. 이쪽이 남쪽이니까 여러분들 나가면서 이렇게 차양막 보면 남쪽에는 기둥이 거의 없어. 아니 북쪽에는 기둥이 거의 없어요. 남쪽에 기둥이 많아요. 남쪽이 튼튼해. 바람이 이렇게 불었으니까
남쪽은 그냥 견뎌주기만 하면 돼. 아니, 북쪽은 견뎌주기만 하면 돼.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차연막이 출렁출렁해서 이 뒤에 남쪽에 푹 올랐다 팡 치면 그 무게는 정말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몇 톤의 무게가 펑 치고 펄럭이 펑 치고 그러거든요. 밤새 펄럭이더라고. 처음에는 단단해가지고 펄럭이지 않더니 한 11시, 10시쯤 넘으니까 이제 펄럭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포기했어요. 이제 저거는 이제 끝났다. 이제 시간 문제다. 근데 작년의 태풍은 낮에 11시, 12시에 불고 끝났거든요. 빨리 끝났어요. 작년 그 태풍은. 근데 이번 태풍은 새벽 3시까지 계속 불면서 계속 불어가지고. 근데 참 너무나도 다행인 것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나는 완전히 무너질 걸 이미 각오했는데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고 남쪽에 조금 이렇게 툭 주저앉고 자세히 보면 곳곳에 다 이렇게 휘어지고 막 이랬어요. 뭐가 있으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없었으면 절이 없으면 내가 그냥 다리 뻗고 그냥 자고 했을 텐데 뭐 이것이 있으면 이걸로 고통, 저것이 있으면 저걸로 고통. 자식이 없으면 자식 없다고 힘들어하고 자식 있으면 자식 있다고 힘들어하고 돈 없으면 돈 없다고 힘들어하고 돈 있으면 돈 있어서 힘들어하고 절 없으면 절 없다고 스님들이 고독하고 절 있으면 나처럼 이렇게 한다고. 이게 그 있음과 없음을 그러니까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근데 그런 것들을 없어도 없는 것에 대한 자유로움 있어도 있는 것에 대한 자유로움을 가져야 되겠죠.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그냥 네가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제 수행이나 열심히 해라 밤새 얼마나 불안 제가 은근히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서 불안하고 했는데 그런 불안함이 마음을 잘 닦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이미 각오한 문제니까 뭐 저거 철거하는 거야 빨리 철거하면 되는 거지 뭐 저 철거 저렇게 내려앉았다고 호들갑 떨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저런 일이 지나갔을 뿐이야라고 재밌잖아 살면서. 저거 다음에 또 설치하려면 몇 천만 원 들거든요. 이렇게 철골이니까 뭐 그게 뭐 중요해. 수명이 또 다 했어요. 이제 몇 년 썼거든요. 저게 5년, 4년, 5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명이 다 됐으니 이제 뭐 지가 알아서 이제 노화되고 이제 설골이 무너졌으니 뭐 할 수 없지 하면서 이제 회양을 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없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절에 이렇게 등이 안에 달려 있는 것도 좋지만 또 왔더니 저기 다 걷어지고 시원하게 또 없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이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라야죠. 저걸 철거해라라는. 근데 사실은 저거를 이제 좀 부지런하면 태풍이 오는지 알잖아. 해가지고 다 끊어가지고 차양만 싹 걷어놨으면 별일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귀찮아가지고 제가 몸이 무겁잖아. 벌써 몇 개월 됐어요 이게. 몸이 무거워가지고 그냥 놔뒀더니 이렇게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자, 5.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숙명통을 얻어 백천만억 나유타겁의 옛일들을 알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내가 만든 사회에 모든 사람들은 숙명통을 얻어서 자기의 전생을 다 알게 해주세요. 숙명통이라는 건 전생의 길을 다 기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은 이제 기억을 잘 정리하고 조합하면 철이 들어요, 사람이. 철이라는 게 뭔지 알죠? 철, FE 철 말고 그 철분 이렇게 먹는 철분 이런 게 말고 철이라는 것은 시간이거든요. 시간. 한철, 두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하면서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것은 나이가 좀 먹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는데도 철이 안 든 거는
밥을 헛먹었다. 밥을 토해내야 돼. 밥을 헛먹은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그 많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많은 경험들을 하니까 어렸을 때는 촉살되고 그러더라. 그래도 나이가 좀 먹으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러면서 내려놓을 수 있겠죠. 또 남녀 간의 사랑도 그래요. 뭐 어렸을 때야 10대, 20대야 뭐 그거 가지고 죽는이 사는지 이러지만 나이가 좀 먹으면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마음 많이 내려놓잖아요. 철이 들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철든 거 수십 년을 살면서 철들었는데 전생인께 다 기억이 나봐. 야, 그럼 왕철 들겠다. 전생, 자, 지난생, 그 앞전생, 그 앞전생 것을 다 기억을 해서 그 경험들을 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왕철을 들겠네, 왕철. 저는 이렇게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어요. 근데 극장에서 봐야지 재밌더라고. 텔레비 보면 자꾸 잠을 자게 되고 그러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영화를 보냐면 내가 그 주인공이나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봐요. 그 톰 크루즈처럼 그렇게 그런 이상한 뭐 이렇게 그런 톰 크루즈 영화들이 많잖아 보면 주로 이제 액션 영화에서 무슨 그 나쁜 놈 잡기 아니면 미션 임파서블 말하는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처럼 그렇게 행하기 어려운 미션을 행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 수가 없잖아. 그러지만 영화 보면서 내가 그 입장이 되면 또 비극적인 영화를 보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멜로 영화를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뭐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나. 그 영화 보면서 위안을 했습니다. 나도 한번 저렇게 사랑을 해봤으면 그런 이제 영화를 보면서 대역을 내가 그였다면 내가 거기에 나오는 출연이라면 이런 입장으로 늘 생각을 하면서 봐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를 볼 때도 요즘에 인기 있는 주말 드라마가 사랑스러운 딸인가 뭐 이쁜 딸인가 있잖아. 안 보나요? 나도 보진 않는데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인가? 네, 뭐 그런 거 볼 때도 그 보살님이 암 걸려가지고 지금 죽었나요? 벌써 죽었나요? 세상에 벌써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그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 보살님들은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이렇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막 그 삶이 아파하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런 것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제 이렇게 공감을 가져서 내가 마치 경험한 것처럼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슬퍼하고 말거나 답답해하고 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보면 내가 그 입장이라면 하면서 이제 내가 거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이제 생겨야 될 텐데요. 그래서 숙명통을 얻어 전생부터 쭉 지어온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이해하고 사색을 해.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과거를 종종 한번 곱씹어요.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지 이제. 전에 만났던 뭐 사람들, 전에 있었던 장소, 있었던 사건, 뭐 부끄러워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도 못할 그런 것들이 몇 개씩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이제 내가 철이 없어서 그렇게 행동했던 그런 것들을 부처님 전에 이렇게 참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숙명통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부처가 될 적엔 그 나라 중생들이 천안통. 이제 천안통은 눈의 능력이 극대화돼서 눈의 능력이 가장 이렇게 발전이 돼서 청정해지는 거죠. 눈이 청정해지면 눈이 어리석어지고 눈이 탁해지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끼고 다니고 내 눈이 마이너스고 눈이 잘 안 보인다. 이러면 이제 스스로 참여를 해야 돼요.
내가 못 볼 것을 맨날 보고 다녔나 이러면서 내가 쥐눈을 뜨고 다녔나 이러면서 내가 눈초리를 사람들의 눈총을 써가지고 눈으로 과보를 많이 지었나 이러면서 눈은 또 이렇게 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 안 좋으면 눈도 안 좋아져요. 간이 담당하는 것은 이제 회복이잖아요. 회복. 간이라는 것은 노폐물을 제거하게 되고 이렇게 독을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내가 사람들에게 독을 풀었나? 독을 푸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독 푼 거잖아. 내가 너무 사람들에게 독을 많이 풀었나? 아프게 했나? 그래서 내가 되고 눈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참회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안경 낀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 안경 꼈나? 안경 안에도 렌즈를 낀 사람도 있어요. 참회를 좀 하세요. 간이 안 좋아져서 그렇게 눈이 반대로 이제 이 천안통이라는 것은 눈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눈이 청정해지는 모든 여기에 태어난 모든 이들이 눈이 청정해지기를 또 귀가 청정해지는 게 천이통이죠. 멀리 있는 걸 보고 본다라는 게 이 삼명육통할 때 삼명할 때 천안통은 통찰까지 포함이 돼요. 이게 본다가 직접 보는 거 있지만 마음으로 보는 게 있잖아요. 마음으로 보는 영역까지 하면 천안통이 이제 그 관찰의 의미도 들어 있어요. 그리고 천이통하면 귀 영역이 해서 귀도 우리가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보는 것도 잘 봐야 되지만 똑같은 걸 봐도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나쁘게 아니면 불편하게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걸 봐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걸 들어도 긍정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걸 봐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고 불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걸 들어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고 불행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각자 자기 식대로 이렇게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해도 되지만 사실 똑같은 걸 보고 불행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똑같은 걸 듣고 들어도 막 분노하는 이런 건 아니 누가 나를 막 이렇게 욕하고 그러면 아니면 나를 좀 디스하고 그러면 너무 디스 받으면 좋은 거죠. 하면서 좀 바보 같긴 하지만 디스 받아도 좋아요. 이러면서 비난 받아도 좋아요. 구설 받아도 좋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듣는 것에 대해서 추월할 수가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은 누가 이렇게 적이 별로 없으니까 시기 질투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오히려 잘났다고 스스로 이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시기 질투자가 많고 또 사람에 따라서 이 보는 것이 타고날 때부터 이제 목화가 많은 사람은 그냥 목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보고 듣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고 들어. 크게 와닿지 않아요. 이렇게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때뿐이고 무슨 뭘 봐도 그때뿐이야. 근데 금수가 많은 사람은 그게 가슴에까지 꽉 꽂혀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에까지 꽉 꽂힌다는 것은 깊이 파고든다는 건데 깊이 파고든다는 얘기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보면 스님 잘생겼어요 하면 그때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스님은 생긴 게 눈이 왜 그렇게 생기고 코가 왜 그렇게 그렇고 나의 이제 생김새를 이렇게 얘기를 못나게 얘기하면 얼마나 오래 가는 줄 알아요? 평생 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평생 갈 되게 오래 가요. 이렇게 눈이 너무 작아요. 스님 코가 너무 낮아요. 삐뚤어졌어요. 뭐 이렇게 되면 스님 보기가 흉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오래 가요. 이게 그게 이제 이렇게 그게 깊이 있게 새겨지는 것인데요. 사실 그냥 막 날림처럼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또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한 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내 마음을 필요 이상 너무 상처를 줘서 우울해하고 아파하는 것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 문제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나를 더 깊이 있게
보게 해서 이 내면의 억장을 소멸시켜 해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나 또 그 비난이나 배신이나 이런 거 당했을 때 오히려 고맙다고 느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나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니까요.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완벽한 사람을 만들겠다 하는 게 벽장 비구의 원력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태풍 피해가 없죠? 없으니까 없겠지. 있으면 태풍 피해 복구한다고. 도시에 사니까 참 복이 많습니다. 시골에 살면 모두 다 밭에도 나가봐야 되고 논에도 나가봐야 되고 막 이랬을 텐데 또 시골에는 주택이다 보니까 막 붕이 날아가고 뭐 그랬을 텐데 도시라는 게 우리는 큰 축복을 받고 태어났죠. 아파트 안에 뭐 아니면 주택 안에 도심지다 보니까 정말 바람이 역대적 거의 역대급이었어요. 제가 울산 오고 나서 바람 제일 세다라고 하기보다는 제일 장기간 세게, 제일 장기간 한 10시간 동안 계속 바람 불었으니까 그런 곳에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그렇다더라고? 몰랐는데요? 이제 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밖에 안 나가니까 몰랐는데요? 그렇게 썼어요? 할 정도로. 그렇지만 누군가는 사과가 다 떨어져서 배가 다 떨어져서 또 이렇게 추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 벼가 다 넘어져서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람도 적지가 않아요. 나는 안전했지만 안전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세요.